하나님이 나를 경험하는 삶 시리즈 6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주의 자리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여러분들과, 혹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영상으로 예배한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과연 어떻게 지내오셨는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 잘 할 수 있던가요? 막상 쉽지는 않을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원수되는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 화평케 하는 사람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이웃과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는 어떠할지라도 환경을 초월하면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며 이웃의 그 참된 기쁨을 나누어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하도록 우린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를 위하여 이례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때요? 형제 사랑을 계속하며. 아멘이십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 안에 계속하며, 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 것을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인하여 천사를 대접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는, 우리는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껴야 하는데, 왜요? 봉사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헌신할 기회도요 없어요. 왜요? 세월이 악하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그분의 기뻐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삶에 있어서 잘 되던가요? 쉽던가요? 막상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쳐보고 결단해보고 기도해보고 노력해봤지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화평케 하는 삶, 기쁨을 나누는 삶, 하나님의 기뻐하신 의로운 삶, 형제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삶, 시간을 분별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일에 주의 은총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직 나누지 못한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이란 이 말씀, 즉 우리가 의로운 삶, 화평케 하는 삶, 여러분 기쁨을 나누는 삶 등을 살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의지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에, 아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 안에 거하지 않고는요, 넘어지고 실족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성령님의 능력 안에 거한다는 것, 그 말씀을 귀담고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자리에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말씀이 바로 다락방 설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를 떠나시며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서 예수님께 떠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제자들이 오셔서 제자들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보혜사 성령님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경험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낙오자가 아닌 승리자로 장차 하나님을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성령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우린 경험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환난만 이 고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이 나를 경험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것이지요. 즉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으로 말씀하심으로써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혜사 성령님은요, 여러분 도울 한자로 도울보의 은혜 해자에 스승사자로서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돕는 스승이라는 거지. 행복하고 평안할 때도 돕는 자로 함께 하시지만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답답할 때도 괴로울 때도 어때요? 우리 구경꾼으로 방관자로만 보는 분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돕는 스승자, 여러분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혜사는 파라클리토스라고 하는데 변호사, 위로자, 상담자로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신 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돕기 위해 오신 분, 그러기에 우리 매우 소중한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는데 어렵다고 힘들다고 답답하다고 괴롭다고
낙심하면 되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옆에 분 축복합시다. 힘을 내봅시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 찾아오셨는데,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세상에 무거운 짐 한가득 지고 와가지고 주야,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 주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할 때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여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의 죽음과 세상을 떠날 때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영원토록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의 내용은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죽음의 현장 가운데 가시기 준비하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베드로가 3번씩이나 자신을 배반하고 저주할 걸 아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성찬상을 베풀어 주셨고 평안을 주시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사랑 안에 함께 갈 걸 말씀하시고 큰 기쁨을 보장하시며 10배 맺는 삶을 말씀하시면서 그를 돕기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가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혜사는 그 이전에도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구약성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친히 임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 구약시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했는데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임했고 삼손에게도 임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대언을 할 때도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임하시던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아니셨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다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직 능력으로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될 때만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만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후에는요, 여러분 영원히 거하신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지면 떠나가시고 우리가 깨끗하게 하면 다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님은 여러분 근심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면 그분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탄식하셔요. 너무나 우리로 인해 근심하시며 그 성령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목적이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시면 그가 오신다고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은 마가다락방에서 근심 중에 벌벌 두려워 떠는 저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신령과 진리로 예배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은 이 말씀은, 즉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려 하시냐, 이 말씀, 이 예수의 약속의 말씀은 정확하게 같은 말씀이고, 따라서 이 말씀 오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올차와 여러분, 인천신고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낭만과 실망 속에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를 도우시고자 우리 곁에 오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님 우리를 돕기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두 번째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너희와 함께란 이 말씀은 헬라어로 파르휘민인데, 파르는 곁에라는 뜻이에요. 곁에 성령님이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평안하고 행복할 때만 곁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인생의 삶의 고난을 만났을 때도 세상을 다 떠나가고 친구 떠나가지만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의 눈물을 흘릴 때에도 누군가 나에게 위로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한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체념의 자리에서도 성령님은 친히 내 곁에서 동행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그리고 너희 속에라는 것은요 엔 휘민인데 엔은 영어로 인으로서 속에요. 그래서 이 속에 인 뜻,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고백할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순간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인도하여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요, 내 능력이 있고 내 힘이 있고 내 지혜가 있고 뭔가 내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친히 함께 할 때에 나의 주님으로, 나의 전능하신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사실 사도 바울이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요 감히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없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도 말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내 안에
성령님이 친히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 옆에 축복합시다. 성령님이 거하심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거하심을 축하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신앙이 연륜이 깊지 않든 직분자든 직분자지 않든 성령님이 친히 사모하고 환영하는 자, 믿는 자에게 성령님 내주하고 계시니 언제든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승리의 삶을 우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오늘 보면 18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힘들어도 답답해도 억울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하신 말씀이 뭐예요? 결코 우리 고아같이 홀로 버리지 아니한다는 것. 아멘이십니까? 고아같이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즉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주지 아니하는 이 말씀의 뜻은 뭐냐?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다가오셔서 스탠바이 뭔가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것이지. 즉 나의 어려운 무거운 짐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혜사 성령이 힘들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역경과 환난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돌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태상화된 장애물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제거해 주시고 치워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길을 막고 있는 홍해와 같은 그 큰 바다 속에서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큰 길을 대로를 곧은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만큼 성령님의 능력을 환영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우리 모두가 인천 신광교회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폭포수같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승리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간상 두 가지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첫째로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 충만 받기에 연약하여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낙심했어요. 또 의심했어요. 좌절했어요. 실망했어요. 심지어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 갈 때에 예수를 부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고 아예 도망자로서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저들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보십시오. 사실 여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이 베드로 3번 그랬잖아요. 그런데 감히 그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 변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순절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그것도 결론 납니다. 그러니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셔서 살리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문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삶을 살 수 있는 일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방언도 하고, 방언으로 찬양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입신도 하고, 어떤 육체의 질고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 육체의 질고, 육체의 고통, 육체의 환난 가운데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방언하고 입신하고 통변하고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성령님의 역사의 은혜는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영적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고 그들의 몸인 공동체를 세워갔어요. 즉 그들의 몸인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더라. 아멘이십니까? 바쁘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워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는 거. 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깊든 짧든 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주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목표로 하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살았으며 어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늘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 성령이 내주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즉 교회를 귀하게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예배자로 참여케 하고 기도자로 참여케 하고 이런 봉사자로 참여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 올린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교회 사역에 시간을 바치고요, 몸을 바치고요, 여러분 기도로 바치고요, 물질로 바치고요, 참여하여 헌신함으로써 교회를 교회답게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2023년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마시고 방해자 되지 마시고 협력자가 되셔서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헌신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중단 아예 종식 선언 이미 전 세계가 했잖아요. 앞뒤 좌우 보세요. 아직도 이 자리에 나올 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3층이 많이 비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몸 공동체를 세워 살리는 일에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2000년 전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신 약속대로 오순절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원치 않게 힘들어서 내 손과 어려운 이 역경과 환난을 뚫고 나갈수록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예배드린 이 자리에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기에,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기에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믿기에 우리 곁에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 삶의 여정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시련이나 환난이나 아픔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체념하지 마시고 번아웃되어 넘어지지 마시고 어떡할까 인생 타령 팔자처럼 운명 타령하며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의로운 삶, 화평케 하는 삶, 이웃에게 기쁨을 흘려 보내는 삶, 하나님이 나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천신고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